7월 15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251장입니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피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시고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코로나의 위협이 우리를 휘감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속히 회복의 은혜, 치유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무력감을 느낄 수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맡겨진 사명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불안하고 초조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음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열대야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빈곤층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이 또한 잠드는 것, 또한 깨는 것,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건강 잃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과 그리고 수험생들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름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예음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17면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사랑의 하나님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요. 공의의 하나님, 또한 언제 어디서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수식하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신실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고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이제 멸망하고 끝나버렸다라고 여겨지는 가운데에서 조금씩 희망의 목소리들이 들려오는데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전파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도 이루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잠시 사슬에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가운데에 어떻게 된 일인지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포함이 되었던 겁니다. 이전 39장에 나왔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붙잡혀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제 뜰에 이제 붙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방 왕을 통해서도 풀림을 받는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자 다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는 무리에 속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레미야가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령관,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그가 구출을 받게 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놀라운 상황이죠. 2절과 3절은 더욱더 놀랍습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려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사령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이방 사령관, 이 느부사라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놀랍죠? 자기 백성들이 귀를 막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들이 귀를 닫아버리자 이제 이 바벨론의 사령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더욱 놀랐습니다.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시니 하나님이 너희에게 재난을 선포하신 것이다 라고 전해주고 있고요.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방 사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것이 전달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달되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먼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해버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나의 뜻, 나의 생각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며 급기야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을 깨우치게 하는 순간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이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방인을 통해서도 이렇게 구원과 은혜를 선포하실 수 있는, 그리고 잘못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여러 가지 선택 권한이 주어지는 장면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요,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바벨론의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택지를 주는 겁니다. 놀랍죠?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 그런데 혹시 그것이 마땅히 여기지 않거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땅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절 말씀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도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맡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에게 다시 한번 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이 멸망한 유다 땅을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이 군 사령관이 이렇게 펼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다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지역을 맡게 되는데 그 사람과 함께 이 유다 땅 예루살렘의 회복에 너가 동참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면 네가 원하는 어떤 곳으로 가도 괜찮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전달해 주고 있는 겁니다. 멸망당해버리고 끝나버렸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여호와의 종 이 예레미야에게 또한 회복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길을 펼쳐주고 있으셨습니다. 신실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너희를 멸망하겠다라는 말씀도 분명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며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질지 우리는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한, 여러분이 정말 떠올릴 수 없었던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 가지 선택지 가운데에서도 그 고향 땅에 남아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습이 또한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을 기억하며 언젠간 나의 상황을 돌이켜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예음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에서나 그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